내가 어떻게 하느냐. 예레미야 4장 자 23절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므로다. 기병과 발성한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검정식으로 감당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바라는 것이 헛되니지라. 영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는다.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배설하는 소리 같고 솟아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다.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공고하도다 하는지라. 네, 1954년에 세상을 향해서 끝모를 반항을 하던 배우 제임스 딘 압니까? 이 제임스 딘의 주연의 에덴의 동편이라고 하는 제목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에덴의 동쪽 동편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영화 제목은 성경을 표절해서 지은 겁니다. 제임스 딘. 제임스 딘의 또 다른 영화 많이 있죠. 이유 없는 반항, 자이언트 등이 있는데 제임스 딘은 23살에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참 어린 나이에 죽죠. 이 제임스 딘의 짧은 작품과 그 짧은 인생 속에는 그가 남긴 24살인데 그가 남긴 비명과 같은 외마디가 있었습니다. 훌륭한 배우가 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그보다 사람이 되는 것은 더 어렵다. 어떻게 24살에 이런 말 했을까요? 사람이 되는 것은 더 어렵다. 여러분, 자, 사람이잖아, 우리 다. 사람이면서도 사람이 되기가 어려운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깊이를 측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나 예술이나 체육이나 바둑 그리고 수학 같은 학문 등 많은 분야에서는 어릴 때부터 어린 나이임에도 천재적인 자질, 천재가 나타납니다. 그죠? 얘는 천재야. 어떻게 남에서부터 6개 국어를 하지? 하는 그런 아이들부터 해서. 그러니까 천재가 나타나지만 유독 천재가 나타나지 않은 한 분야가 있답니다. 어떤 분야겠습니까? 문학 분야입니다. 시나 소설과 같은 이게 문학 분야에서는 이런 천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인생에 깊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나 소설에서는 인생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뭘 알아야 됩니까? 인간의 마음. 인간의 마음에 또 심연, 그 깊숙한 곳에 있는 뭡니까? 죄. 이 죄의 깊이를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깊게 숨어있는 인간의 죄의 깊이를 캐내야 됩니다.
이렇게 캐냄으로써 우리는 진정 깊은 사람의 정체성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가장 큰 증상이 뭘까요? 예수 없는 사람의 가장 큰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두려움입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 두려움이 우리보다 큽니다. 네? 그래서 범죄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강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약한 사람이 죄를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담도 그랬습니다. 가인도 그랬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찾으실 때 창세기 3장 1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뭐해서? 두려워 숨은나이다, 이랬습니다. 네? 그 아담과 하와와 가인의 살인은 누구의 잘못이 먼저일까요? 아빠일까요? 가인일까요? 단지 하나님께 드린 제사 문제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과연 죽일 수 있을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가인은 자라면서 동생이 이 동생 아벨을 자기 아래로 밑으로 보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왜? 가인의 우월감은 그의 어머니인 하와의 첫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이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인은 태어날 때부터 남자였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주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와는 자기 자식을 낳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이 있었다라고 언급함으로써 만든 방법이 다르긴 해도 나도 주님과 똑같이, 나도 하나님과 똑같이 남자를 창조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을 합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좀 더 겸손해야 되는데, 네? 만들어졌음을 잊어버리고 그녀 하와는 자신이 거룩한 창조력을 가진 것으로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첫 사람을 만드셨고, 창세기 2장 7절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근데 하와는 나는 첫 아들을 등남하였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네? 이렇게 하와는 자신의 창조력을 자랑함과 동시에 첫 아들 가인에게 그녀의 인생의 전 희망을 그 아들에게 겁니다. 가인은 장자로서 미래를 개척하고, 네? 집안의 장자가 되고 집안을 이끌고, 그리고 점차 물질적인 복을 복점하여서 하와의 집을 크게 만드는, 융성하게 만드는 복덩어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하와는 이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아벨이라고 짓습니다. 다 하와가 짓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벨, 뭔 뜻입니까? 거품무라는 뜻입니다. 이는 아벨에게는, 동생 아벨한테는 아무런 기대와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는 그런 이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득권자가 누굽니까? 가인이 됩니다. 기득권자, 가인과 부모의 기대로부터 소외된 아벨, 이 아벨의 이야기는 장자 중심의 가정 구조를 짜고 있는 오늘날의 이야기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자신을 절제하지 못한 가인은 아벨을 살해하려고 동생을 유인을 하고, 사탄이 그렇게 원하던 죄의 올무에, 죄의 늪에 가인은 깊이 빠져버립니다. 여기에서 특히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뭐해라? 다스릴지니라. 네?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가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네? 의인화된 죄,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의인화된 죄가 동물적인 굶주림으로 가인을 뒤덮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아직까지 인간을 파멸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 죄의 타결을 아는지 모르는지 부모님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는지 분명히 입으로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텐데, 근데 구전으로 듣지 못했는지 참으로 답답한 부분이지만, 결국 역사의 수레바퀴처럼 부모가 지은 죄값이 속량되기도 전에 죄는 가인을 영원히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위력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죄가 문 앞에 잠복한 짐승처럼 위험하다. 그러나 너는 그를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이죠. 네?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이 모든 동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받아서 다스리듯이 가인은 문 앞에 웅크린 짐승, 뭡니까? 그렇죠. 죄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호랑이가 토끼를 잡을 때 웅크리다가 표범처럼 덮치듯이 오히려 근데 반대로 죄가 가인을 덮칩니다. 가인을 덮치고 또 가인에게 승리해버립니다. 이겨버립니다. 가인을. 자기 친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이제 가인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아버지는 뭐 했습니까? 두려움. 아들도 두려움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기 내면 속에 두려움을 떨쳐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신의 두려움을 온갖 정성으로 어디에 쏟아붓습니까? 우상에게 쏟아붓습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우상에게 쏟아붓는 것.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들의 우상 섬김을 잘 살펴보면 근본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들의 죄는 점점점 커져만 가고 점점점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져만 갑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우상들의 대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산에 있습니다. 이들의 우상은 늘 산에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도시로 내려왔어요. 산당이 그들의 우상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자기의 도움인 줄 압니다. 나의 도움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야. 그래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자기의 도움인 줄 알고 그것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딜 향해서 빕니까? 산을 향해서 빌고 눈에 보이고 잡을 수 있는 것이 자신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121편 기자도 그 속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입니다. 내가 어디를 향하여?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나 즉시 깨닫습니다. 시편 121편 2절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빠진 가인을 보호해 주시고 또 가인은 도망을 갑니다. 구약의 도피성처럼 가인이 도망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쪽 롯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나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에덴 동쪽은 범죄하여서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제 롯에 가인이 머물러 에녹을 낳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이라고 하는 성을 쌓습니다. 최초의 문화가 시작이 되죠. 창세기 4장 17절입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도시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성을 쌓는다. 담을 쌓는다. 이 성을 쌓는다는 것은 그만큼 뭐하다? 두렵다는 것이죠. 그죠? 그만큼 두렵다는 외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성은 범죄한 인간들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다 성 안에서 살았어요. 그죠? 가인의 성은 인류 최초의 범죄 도시를 형성한 겁니다. 따라서 도시란 무엇이냐? 도시죠. 우리도 다 서울도 하는 도시고 부산도 하는 도시고 인천도 하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란 무엇이냐? 가인의 후손들의 문화입니다. 이 에덴 동쪽에 형성된 문화가 바로 오늘날 현대화된 우리의 도시 문화입니다. 그래서 도시화될수록 도시는 죄에 무감각해집니다. 현대화될수록 죄에 무감각합니다. 감각이 없어져요. 아무리 내 주변에 고통스러운 범죄가 일어나도 내 일처럼 아파하고 우는 의미가 없습니다. 죄가 우리의 눈물을 가로막고 이 가로막는 것이 우리의 담이고 성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문화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가인의 도시 속에는 두려움이 넘칩니다. 두려움이 넘치고 울음이 넘치고 고통이 넘치고 술에 취해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되어서 가무와 태폐로 점점 더 큰 서로를 향해서 성벽을 쌓아갑니다. 그렇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인의 도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로서 선택받은 누굽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없이 흔들거리며 비틀비틀 수치에서 살아가는 저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실어 나를 수 있기만 한다면 오늘도 그 폐허, 마른 뼈 같은 동굴 속에서 뒤집어지고 새 살이 돋고 또 돌아올 수 있는 영혼들이 역사가 아직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살아있는 것 같으나 진리가 없이 죽어 있는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진리로 일으켜 세우고 죽었던 생명이 일어나는 그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부터 시작해서 뒤로 쭉 가보면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은 이 천국 비유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천국 비유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진주가 뭡니까?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사야 할 만큼 가치 있는 것. 그것이 진주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계신 것은 전형적인 인본주의적 해석입니다. 천국의 속성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내가 헌신해서 산다. 그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심정으로 나 천국의 왕인 메시아가 그 진주를 사고자 하는 사랑과 같은 벅찬 감격과 벅찬 심정과 방식으로 내가 너희를 사러 온다. 구하러 온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진주란 뭐죠? 여러분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버려서 여러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다 사신 겁니다. 여러분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죽어야 할 주인들이. 주님이 우리를 사신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너희를 사겠다. 샀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목숨을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내어주신다. 이 말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보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글자로 인본주의를 해석하는 것과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기 백성이 진주와 같은데 그 진주를 사는 데 있어서 자기 전부를 투자하는 것, 이것이 천국의 경영 방식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를 역으로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면서 내가 또 살아나죠.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다 팔아서 뒷모습을 내놓습니다.
이 물질도 어차피 하나님 것인데 내가 너희 논다고 해서 하나님 알고 기뻐한다 그래 하시겠습니까? 다 팔아서 투자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집안에 대접보 다 뽑아서 바치십시오. 교인들 입장에서는 들어보니까 힘이 나죠. 야, 나도 한번 크게 연구해 보겠다. 그런 마음이 발동이 됩니다. 그런데 천국 비유는 그런 사이비, 인본주의, 기복주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는 봄으로 너희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천국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눈은 봄으로 너희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가 깨달아서 내가 노력하면 천국은 내 편에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은데 진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종교 최면술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왜 자기가 천국은 정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사탄이 건 최면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 속에 바른 진리가 없으면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육을 가진 인간이 마귀를 능가하는 지혜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흙으로 취함받은 모든 인간은 마귀를 능가하는 지혜나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진리의 성령이 필요로 합니다. 사이비는 천국은 진주다. 그 진주를 보았다. 그것이 귀한 줄 내가 안다. 그래서 천국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자기 최면을 걸게 합니다. 마귀에 붙잡힌 사람은 구원을 이렇게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는 세상에 있는 동안 죄와 분리될 수가 없이 사는 존재입니다. 육체가 흙에서 왔다라고 하는 말은 흙은 땅에 속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자는 땅의 주인인 마귀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죄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집니다. 뱀의 후손은 어차피 땅에 속한 것 외에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접촉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땅의 삶이 그들 인생의 전부입니다. 땅이 전부인 그들의 삶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삶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뭔가 잘 돼봐야 되겠고, 죽지 않을 수 있으면 죽지 않아야, 안 죽어야겠고, 실패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실패하지 않아야겠고, 아프지 않을 수만 있다면 아프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는 인생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두고 세상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산다. 참 치밀한 사람이다. 성공을 향하여 특심으로 산다. 노력형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좋은 이야기가 많지 부정적인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인의 후손이란 뭐죠? 결국은 죽음으로 갈, 나는 땅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뱀의 후손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는 연결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전부가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아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셨구나. 그러면 아는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삽니까? 모르고 삽니까? 우리는 알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곧 여인의 후손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바탕으로 자기가 추구해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존재입니다. 여인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도의 기초가 되시고 또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나를 있게 한 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지 않고서는 나라는 존재도 근원이 무엇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신다면 나라는 존재를 압니다. 성령이 오신 자, 믿음을 가진 자는 자기가 자기 육체를 보고 자신의 또 정체성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신을 보면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한 나는 뭐다? 죄의 덩어리구나 하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가늠한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 정죄 안 한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 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 여인의 정체성은, 진짜 정체성은 뭐라는 말이겠습니까? 그 여자의 진짜 정체성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죽을 죄인인데, 돌 맞아서 죽을 죄인인데, 근데 그 여자의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랑은 다른 판단 기준이 하나님께는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늠한 여인이라는 육적인 저주를 받아서 돌팔매로 죽어야 하는 그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망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그 여자에 대한 존재의 근원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서 그 여자에 대한 존재로 접근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땐 하나님 편에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나를 뭐라고 할까? 이런 시각이 필요로 합니다. 내 죄는 내가 처리할 거야. 여인, 그 가늠한 여인의 죄는 예수님이 처리하신다. 이 말씀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 속에 담긴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죄란 본인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야만 죄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잡혀서 올 때 벌벌벌벌 떨면서 왔습니다. 벌벌벌 떨면서 온다는 것은 그 가늠, 그 죄를 누가 지었다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지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인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자기 자신이 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에 따른 형벌이 두려워서 떠는 것 아닙니까? 가늠을 남이 했는데 내가 뜹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가늠을 남이 했는데 네? 내가 잡혀오면 펄쩍펄쩍 뜰 거 아니에요. 나 안 했다고. 네? 그래서
근데 벌벌 떨면서 잡혀오면 그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 육체로 늘 죄를 짓습니다. 나이를 먹은 만큼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주인이 나 자신이고 내가 직접 죄를 지었고 그래서 내가 지었다고 이실직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실 땐 이 육체로 지은 죄는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 예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내가 이미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네 죄값으로 죽었거든. 그러거든요. 그럼 계속 죄를 지어도 되겠냐? 그게 아니죠. 이 세상에 살 때는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도덕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상법이 있습니다. 세상법에 잡혀가기 싫으면 뭘 지켜야 되면 세상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또 다른 영원히 죽을 수 없는 너의 새 생명을 너 안에서 내가 시작하였다. 할렐루야. 내 몸 같지만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을 보실 땐 그 신분을 새 생명을 가진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새 생명. 이게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라고 말은 하는데 하는 짓은 전부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든 사업을 잘못하든 뭘 잘못하든 책임을 전부 내가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세상에서는 걱정이 태산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성도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여인의 후손의 신분입니다. 본문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31절까지는 감당치 못할 환란이 등장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환란입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디에 있던 이야기죠? 창세기 1장 2절 3절 4절 이야기입니다. 이 상태가 제가 가득한 상태를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창조의 시작은 뭐로 시작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혼돈과 공허입니다. 혼돈이란 무슨 말이죠? 무질서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무질서, 또 이런 말도 있지만 구체적인 형태가 뚜렷지 않는 상태, 아는 상태, 이것을 혼돈이라고도 합니다. 공허하며 무슨 말이죠? 텅 비었다는 것입니다. 흑암이란 무슨 말이죠? 빛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빛이 없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말이 오늘 본문에서는 빛이 없으며 캄캄한 어둠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 시작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결국 창조는 뭐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죄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는 모든 자가 그 끝이 어디로 간다? 죽음으로 간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준만 불심판으로 다 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뜻밖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물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싶다는 걸까요? 너희 종교 행위를 기준으로 내게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빌고 돌이키겠다고 비는
그런 것은 신앙이 아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타켓으로 하는 모든 말씀의 실체는 누굽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시작과 끝은 여호와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나로 끝나게 되지, 너희가 지스님의 감천이다라는 식으로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먼저 접촉이 되어야 되는 일이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너희가 나를 알게 되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해야 너희가 나의 마음을 알고 나와 함께 할 수 있지, 그런 뜻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운명, 망해가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슬퍼해 줄 수 있는 자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다. 내다, 내지. 거기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이 나지. 평안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이지, 나지. 이런 의도를 역으로 강조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체근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무엇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종교 행위 중심이니까. 이런 모습들을 열왕기 하를 보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군대가 쳐들어와서 무엇을 다 뽑아갑니까? 성전의 성물들을 다 가져갑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고, 야, 성전에 금부치가 있으니까 다 가져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성물을 강탈하는 그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종교 노름을 끊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종교 행위를 위해서 동원되는 성물들은 모조리 다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의 경로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겨두지 않냐고 다 회파해 버리신다. 너희들의 그 종교 행위, 제사, 너희들의 금식, 내가 보기에도 싫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들의 종교 행위로 내가 너희를 용서해주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실 성전과 제사, 소위 종교 노름을 하는 모든 것의 실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신약 누가복음 19장으로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시고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시고 애통해 하겠다. 그러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45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야, 다 허물어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을게. 이 사흘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45년간 지었다고 하는 인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영원한 존귀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계시적 의미를 가진 말씀이기도 하면서, 인간들은 45년간 지은 그 탁월한 헤롯 성전을 보면서 대단한 자긍심을 느끼고 있는 그들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이죠. 이러한 예루살렘의 행위에 대한 이 실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계시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의 행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 11절 12절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있었던 일이죠? 10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선지자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이러한 예레미야의 탁월한 계시로 선포된 이 말씀의 실체는 다 누구를 통해서 성취될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서 받으실 죽으심은 이보다 더 큰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심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죽으심과 견줄 만한 그런 심판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임금 마귀는 심판을 당하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은 당연히 당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죄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위대한 자가 해를 당해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를 당하신 그것과는 견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왜죠?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묻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이 심판당하신 주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죽음과는 서로 비교를 하거나 견줄 만한 가치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광의적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이렇게 쏟아져도 결국은 누가 당할 심판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할 심판처럼 이렇게 계속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받으실 심판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의 종교 노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까? 아무 상관도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애통해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애통해하고 슬퍼하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슬퍼하고 기뻐하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고 없고는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전이 있어본들 사람은 그걸 뭐로 만들었습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잖아요. 45년 동안 그 거대하고 웅장하고 위험 있는 그 헤롯 성전도 강도의 소굴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70년이 지나고 돌아와서 솔로몬 성전을 스룹바벨이 회복시켜 본들 그것을 회복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실체 성전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실 그 신성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슬픔과 애통을 해결해 주실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죄도 없으시면서도 저주를 받으실 만큼
약속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노름의 죄가 이만큼 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못했다고 손으로 비비고 잘못했다고 눈물 콧물 흘린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피 흘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돌려 세우실 그 생명길이 열려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탕자는 기어이 자기 몫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 딴 세상 넓은 길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다가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조차도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다.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 노예 신분이라도 가서 해서 아버지 집에 가면 굶어 죽지는 않을 거야 하고 아버지 집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언제부터요? 그 아들이 집을 나가자마자 집을 나간 그때부터 문을 걸어 잠근 적도 없고 날만 새면 먼 산을 바라보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며 멍하니 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돼지보다 못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가 봅니다. 아들을 보자 아들이 먼저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먼저 달려가서 돼지보다 더러워진 아들이 그 꼬라지를 그대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목욕을 시키고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서 반지를 끼우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탕자를 다시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탕자,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양. 이 비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각 비유가 참 가치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실상은 참 가치 없고 하잘것없는 그런 존재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가치 없어 보이는 하나님 편에서 마치 잃어버림을 당한 성도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는 별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만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만 아버지로부터 가장 존귀한 사랑과 함께 대접을 받게 되어 있는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와 가장 흡사한 비유가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이에요. 얼마나 가련한 여인입니까? 주님 앞에 끌려온 여인. 사람들 앞에서 잡혀와가지고 얼마나 쪽팔리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이처럼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과 동등한 신분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으로 묘사를 하고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양, 탕자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이 이야기 속으로 집어넣고 하나님은 우리를 고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인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만 하면서 일평생 일부 종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남의 남편인 뭡니까? 세상이잖아요. 남의 남편인 세상을 사랑하면서 가늠질하며 하나님보다 다른 걸 뭐 사랑하고 있는 것, 이걸 다 가늠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돈을 좋아한다. 그게 간음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왜 다른 것은 무조건 간음입니다. 내 자식을 하나님으로 사랑한다. 이것도 간음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런 간음질을 우리가 서슴지 않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한 그런 존재가 사실 우리 아닙니까? 그런 간음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진리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 오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의 집으로 우리를 삼았습니다. 너는 내 집이야. 내가 주님의 집이 될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원히 아버지께서 거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도 무엇이 그렇게 그립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불안하고 걱정입니까? 언젠가 나보러 하나님께서 양승찬 너 나에게 와 이렇게 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양 목사 이제 나한테 와 이제 그만 사역하고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우리 윤명현 교사님은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네, 맞죠. 네 하면서 바로 그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우리 그 서건사님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서건사 너 내일 나한테 와 이제 그만 아버지 봉인하고 네 문제 와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멘 하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제가 많아서 아니 아버지 제 죄 때문에 저는 두려워서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인데 그런 우리에게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아니야 뭐라서 그 섬찟합니까?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뒤집어 쓰시고 영으로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영원히 우리 안에 지금도 내주하고 계십니다. 아니 죄인이었던 우리가 거룩한 영광의 아버지의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감동이 없네. 아니 죄인이었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집이 되어버렸다니까요. 네? 내가 아버지 집을 찾아갈 땐 돼지 지엽 열매를 먹는 탕자의 모습으로 찾아가야 했지만 아버지가 나를 찾아옴으로써 아버지의 집이 된 지금 우리의 신분은 영원히 영광스러운 이 거룩한 신분을 빼앗을 자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고 빼앗길 이유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용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우리 자신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할 만큼 그렇게 가치 없는 흔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아버지의 거룩한 집을 지어서 영원히 그와 함께 살고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보다 더 존귀한 신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이 내 안에 있다는 이 기쁨, 이 평강,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히 거하는 이 만족감에 범사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스트레스가 아니라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